자, 3월 1일 3.1절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졌는데 이것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독립 만세는 1919년에 일어났는데 불과 26년 후에 완성이 되어져서 1945년에 광복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사실상 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3.1운동은 성공한 운동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2차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조약에 의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일본이 되는 겁니다. 열강들은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대고 쪽지 구워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 만주는 포기하고, 그리고 한국은 원래 니네가 조약으로 가져간 거니까 너희 거야 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무속과 잡신의 나라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독립운동을 한 우리들 선조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진정으로 저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의 영웅들도 사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겁니다. 단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등장한 것도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것도 애국이었습니다. 자기의 대적 블레셋을 싸워 이겨야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들고 나가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나라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애국을 한다는 것,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원의 법칙, 작은 원은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고 조금 더 큰 원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보다 넓혀지면 세계가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민족대표, 그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 이 사람 그 내용에 보면 일본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보다 평화롭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디서 기초한 거냐? 최남선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정신에서 그 독립선언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대한민국의 2천만 명 동포 중에 남북한 합쳐서 2천만 명 중에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키는 일은 나의 몸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강제로다가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강제로 남의 나라를 침탈하고 남의 나라 국권을 빼앗은 저 일본을 응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운동을 했죠. 예, 장로입니다. 김구 선생도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안중근도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이렇게 독립군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도산 안창호. 안창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독립협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은 그 민족운동을 그 당시 때 임시정부를 만들 때 국무총리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합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 독립운동도 하자는 의견이 많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많다 보니까 내분이 벌어지는데 그 내분이 벌어질 때 자기의 직위를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더 낮은 자리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의 그 희생을 배운 것입니다. 안창호는 시골에서 16살에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상경을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유관순도 있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교 학당, 그 언더우드가 서울에 예수교 학당을 세웠는데요. 거기 3년 동안 다니면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뜨거운 열정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뜨거웠는지 안창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호가 여러 명의 성도들을 또 모아서 각 지역에서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대단하죠. 이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론 1905년 강제 늑약, 한일 강제 늑약 전에 이미 19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교회학교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때요? 약간 선율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 더 발표를 잘한대요. 왜 잘하는 것 같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많이 서봐서 그런 것 같대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학에서도 발표를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을 하는데요. 독립운동에 관한 연설을 하는데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청년 대표가 됩니다. 청년 웅병가로서 대단히 명성을 떨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를 배우지 않으면 이 젊은이들을 깨우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미국에 건너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거기서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미국에 가서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 대표를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일임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네임밸류가 좀 더 높았거든요. 거기가 나온 대학이 미국 대통령이 나온 대학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일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제 어디 돌아다니냐면요. 베를린,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서 또 독립운동 얘기하고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러시아 가서 이야기하고요. 또 영국 런던에 가가지고 런던에 가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13년도에는 흥사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배운다. 구호가 이겁니다. 흥사단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사랑하기를 배운다. 이걸 외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신앙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연설할 때 하나님의 지휘 명령 아래서 죽음이 아니면 독립 두 가지로서 뒤를 이어 나갈 것이 옳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독립, 죽음 아니면 독립. 죽음을 무릅쓰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렇게. 그리고 국권 회복을 위해서 여러 국가에서 독립자금을 마련합니다.
그 당시에 6,000달러를 모금하는데요. 그 6,000달러를 모금해서 그 당시 때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 돈으로다가 상하이에 가서, 중국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가 주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안창호 선생이 그러지 않습니다. 임시 대통령을 이승만, 그리고 그 다음은 김구 선생이 되게 되죠. 그렇게 다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혐의로다가 일본 제국에 체포됩니다. 일본에 체포되어서 4년 동안 구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4년 동안 갇혔다가 다시 출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또다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사망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천만 동포가 모두 손에 신약 성경을 한 권씩 가지는 날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신약 성경, 그 당시 때는 신약 성경만 한글로 번역했거든요. 우리 이 신약 성경을 전 동포의 손에 가지고 있는 날에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셨던 분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유관순 누나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왼쪽 맞죠? 왼쪽의 그림은 디지털로 복원한 건데 저 그림 보면 참 순수한 18살의 소녀입니다. 유관순 열사라고 그럴게요. 유관순 열사는 3대째 신앙을 이어온 신앙의 명문가 집안입니다. 아버지 그 유중권 씨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고,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고, 그리고 민중계몽운동을 젊을 때부터 했었던 분이 그 유관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유관순은 신앙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 열심히 했고요. 신앙생활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 역시도 선교사를 만나면서 인생이 또 바뀝니다. 샤프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연필 샤프가 아니고요. 샤프 선교사님입니다. 이 샤프 선교사님이 무엇을 운영했느냐면 그 당시 때 이화학당을 운영했습니다. 이화여대죠.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운영을 했는데 그 이화학당에 유관순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거기에 이 이화학당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밑거름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은 서울에 있는 서울 정동교회를 다니는데요. 정동교회에서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집니다. 새벽 예배 나가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거기 목사님의 이름이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신앙을 가르쳐주고 이 손정도 목사님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통해서 신앙과 독립정신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아마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주모자가 돼서 사형당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미 배우고 그리고 이화학당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정동교회에서 손정도 목사님에게 배우면서 그의 어떤 독립운동의 의지가 확실하게 커져가게 됩니다. 새벽에는요, 새벽 기도할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 그래요. 이 나라의 독립을 달라고, 대한 독립, 조국 해방을 달라고 신실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3.1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사실상 좀 비밀이 하나 있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민족대표는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설이 많죠. 이분들은 뭐 다른 데 가 있었다 그랬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오히려 이렇게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유관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3월 5일에 이들이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일부가 시작을 했고요. 파고다 공원에서 일부가 하게 됐고 3월 5일에 그 서울역에서 만세운동을 하는데 그 이화학당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화학당 주도한 인물이 바로 유관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모자가, 어린 시절에 주모자가 돼서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세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 매봉교회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향 매봉교회로 내려가서 그 매봉교회 교인들에게 이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립에 있다고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교인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천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벌일 때 3,000명이 그러니까 4월 1일에도 또 한 번 그러니까 독립운동이요. 이게 4월 말까지 계속 가게 되잖아요. 이게 한 번만 3월 1일 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4월 1일 날도 또다시 거기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18살 이 꽃다운 나이에 그래서 주모자가 되다니요. 주모자가 되어서 결국 체포됩니다. 체포되어서 그 모진 고문을 받다가 19살에 죽었던 거죠. 이렇게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것이 유관순의 기도였습니다. 자, 뛰어난 제자 뒤에는 뛰어난 스승이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 유관순이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유관순의 신앙적 멘토였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아주 뛰어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은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만들 때 그곳에서 안창호 선생과 김구 선생과 그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때 임시의장을 합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참 독특하게도 남한과 북한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 우리가 존경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인정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북한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과 한국이 인정하는 사람 다른데 양쪽에서 똑같이 인정받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김일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서전에 김일성이가 얘기하길 내가 아버지처럼 따랐다. 내가 제일 존경하던 분은 손정도 목사다. 김일성 엄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김일성은 엇나간 신앙인이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못해서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김일성은 엇나간 잘못된 그리스도 그 당시 때 잘못된 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평양에서 그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리고 만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1912년도에 일본 대사를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 단체를 만듭니다. 누구하고 비슷해요? 나중에 훨씬 한 20, 30년 후에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 조직단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정도 목사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거기에 일본 대사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 조직단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체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참혹한 어떤 고문을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참혹한 고문을 받고 나와서 몸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아마 그쪽에 있는 그 일본 순사들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으니까 지역만 좀 이동하면 좀 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평양과 만주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그 정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유관순 열사를 가르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분은 다시 목회하시다가 독립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싶으셔서 정동교회를 다른 분에게 물려주고 상하이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우리 그 인물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과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독립협회
우리나라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의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국무위원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모토가 놀랍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 걸레를 자처했어요. 걸레의 특성이 뭡니까? 남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럽히게 만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가신 그리스도처럼 나는 민족의 걸레가 되겠다. 그래서 더러운 일, 굳은 일들은 다 손정도 목사님이 맡아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손정도 목사님의 큰 아들은 우리나라 6.25 때 해군을 창설하게 됐죠. 해군 창설할 때 해군을 창설한 초대 제독 이름이 손원일 제독입니다. 그 제독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입니다. 또 다른 아들 손원태 박사도 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북한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북한에서 국립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큰아들 손원일 제독은 남쪽 국립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서글프죠. 양쪽 두 아들이 양쪽 북한의 공동묘지, 국립묘지, 남한의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는 비극적인, 양쪽에서 다 존경받, 정말 안타까운 민족의 비극인 거죠. 이상가족 찾기 할 때처럼 그 슬픈 이야기처럼 아주 슬픈 역사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구한 가족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랑과 이렇게 목회까지 잘했던, 농담 한마디 해볼까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갔던 손정도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남자연 열사. 이 영화 다 보셨죠? 영화 암살. 암살 보셨죠? 암살의 여자 주인공이 전지현이었습니다. 그 전지현 그 역할이 원래 바로 이 남자연 여사를 모방한 겁니다. 남자연 여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총 연습을 했고 권총, 암살을 위해서 권총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사격을 하셨던 분입니다. 별명도 많아요. 독립군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독립군의 어머니, 권총을 가지고 사격을 잘했기 때문에 여자 안중근, 안중근의 사격 솜씨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딱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안중근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게다가 일본의 이 포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남자연 열사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으로 이분도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분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주로 건너가서는요, 만주에 12곳의 교회를 세웁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여자의 몸으로 12개 교회를 세웠고 그 전도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교육회의 있잖아요. 모임.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여성 선교회 같은 거? 여성 선교회 같은 거를 1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공식 명칭도요. 저희가 이제 가입하려고 했던 교단이 그 예장 합동이잖아요. 그 예장 총회거든요. 그 예수교 장로예요. 예수교 장로의 파송 선교사로다가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자, 이분은 24살 때 남편이 의병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24살 때 그러니까 남편이 의병으로 참여했다가 남편이 의병에 참여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24살 때부터 혼자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남매를 키우면서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남자연 열사에게는 노 시부모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부모 2명을 정말 정성껏 봉양합니다. 그 시부모들이 죽고 나서 어디까지 이분이 정말 그 유교적인 그 당시에는 유교적인 게 여성의 희생이잖아요.
여성의 희생을 끝까지 며느리로서의 사명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되느냐면 3년상까지 치릅니다. 3년상까지 실제로 치릅니다. 치러주고 나서 독립협회에 거기에 어디잖아요. 독립군에 입대 지원서를 내는 거예요. 독립군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46살. 뭐라 그러냐? 나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우리 시부모는 하늘나라로 보냈고 이제 내가 남은 일은 나라를 위해 할 일밖에 무엇이 더 남았겠는가?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단지하십니다. 손가락을 그것도 두 마디를 자르고 혈서를 쓰고 단지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 독립군에 입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독립군들의 옥바라지까지 하게 돼요. 옥바라지까지 하게 되니까 정말 놀랍죠. 이분을 잡기 위해서 이분이 그 독립군들 이 남자연 여사가 저기 그 암살을 하려는 거를 알고 일본에 그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 알고 남자연 여사가 올 것이 무서워서 일본 경찰들은 드나드는 여자들 손가락만 검사했다 그래요. 손가락 없는 여자가 범인이다. 그 정도로 남자연 여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밀정이 많았죠. 그 당시에 밀정이 많아서 그 밀정들이 암살 음모를 일본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연 여사는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대사를 암살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결국 체포되어졌고 그리고 그 고문으로 아주 잔혹한 고문을 당하게 되죠. 더군다나 손가락이 없는 정도의 여자가 총을 쏘시는 분이니까 뻔하죠. 악질이라고 보는 거죠. 일본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11일 만에 단식을 하시고 그리고 또 숨지십니다. 이분은 교회를 세울 정도고 선교사로 파송될 정도의 뜨거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좋아하는 찬송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 남자연 열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민족 운동이 없었다면, 이 독립수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독립시켜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왜?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어차피 미국이 다스릴 나라, 한국과 일본이 분리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이 독립되었던 것, 바로 이런 독립운동의 여파가 컸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에서 한국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의 독립의지가 확고하고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다들 고통을 당했고, 가족들은 죽었고, 고문을 당했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하듯이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 목숨은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손정도 목사님도, 그리고 남자연 열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의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족운동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시나요? 그게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당이 제대로 하면 그것이 애국입니까? 저 반대당은 멸망당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될 그것들입니까? 그게 애국입니까? 그따위가 애국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정치적인 생각이 그게 애국입니까? 애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애국은 대화하는 것이고 애국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걸레가 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애국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고집들, 그거 애국 아닙니다. 그거요, 나라를 망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죠? 저거 국민의힘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중국하고라도 손을 잡고 싶은 것이고 일본하고도 손을 잡고 싶은 것이고 민주당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저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도 손을 잡고 싶고 러시아하고도 손을 잡고 싶은 게 이게 더러운 이 당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확실합니다. 원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면 외부 세력이 들어올 때 편승해서 그냥 꿀꺽 먹어 삼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우리 백성입니다.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도 그들도 우리 형제이고 우리 백성입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돼요. 나와 정치적인 반대 생각이 있는 분들 만나면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무조건 들어주시고 무조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옳아서가 아닙니다. 평화,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가짜 신앙인이고 그리고 가짜 애국자입니다. 가짜 애국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또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해야 돼. 예, 그건 사탄들이 하는 말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요, 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소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할 때, 우리가 죽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옳은 겁니다. 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탄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 첫째, 독립운동가들 보셨죠? 어떻게 했는지.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방법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도입니다. 안창호 선생도, 유관순도, 손정도 목사도, 그리고 남자연 열사도 오로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여야를 가리고 여야 어디를 봐도 거의 안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을 건다고요? 없습니다. 신실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이 나라의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찬송가 부를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 첫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민족의 복음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